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지, 또 왕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제비뽑기를 하죠. 사무엘상 1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20절 21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인간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요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원하지 않는 방식이었지만 그들에게 직접 관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왕을 세우는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350년 이상 동안을 사사시대, 그러니까 부족 연맹체제, 지파 간의 연맹체제로 그렇게 살아왔던 까닭에 왕정시대로 돌입하는 것, 그러니까 왕의 제도를 시스템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번거롭죠. 갑자기 무엇인가가 바뀌면 번거로운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체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게다가 민심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일부의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기뻐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의 왕 자격 요건을 따져보면서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무슨 경력이 있느냐, 이력이 있느냐,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멀대같이 키 하나 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일부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국론이 분열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왕으로서의 자격 요건에 있어서 사울의 태도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여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셨죠. 3가지 징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자신을 보니까 내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나?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더라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용사도 아닙니다. 지도자가 돼서 병력을 지휘한 통솔한 경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장로로서의 역할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그가 왕으로서의 자격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물론 베냐민 지파의 기스 집안의 명문 집안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는 그냥 평범하게 농사 일을 짓는 촌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받았어도 자기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왕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별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5절 말씀에 무엇을 하다가 소식을 듣습니까? 농사일을 짓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일을 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자신조차 왕으로 세움받은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밀어내는, 부정하는 그러한 불분명한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나? 내까지 것이 뭘 한다고? 이런 생각으로 애매모호한 태도, 벼랑 끝에 있어서 여차하면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통해서 획득한 성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일의 적임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내가 가진 자격이라고는 비난하는 말과 무자비한 박해와 교만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거역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하나가 되어 내게 그리고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대가 마음에 새기고 의지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나는 공공의 죄인 1호로서 순전한 자비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그분을 신뢰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한없는 인내의 증거로 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도로 불러주신 까닭은 사도 바울에게 필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유일한 것,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의 개수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수 없는 나 죄인이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본이 되게 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처단되어야 될 가장 먼저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처단할 사람 1호는 바로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풍성하신 긍휼, 신비한 그의 사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저러한 자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모델로, 샘플로 삼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구원치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음을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자기의 의, 자기의 옳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불신앙입니다. 자기의 옳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자기의 옳음, 자기의 의에 집중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 반드시 빠집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쓰러뜨리는 교만에 빠지든지,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절망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부인의 신앙입니다. 자기 부인, 무엇이죠? 자기의 자격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기 부인인 것이지요. 그리고 신자는 이 진리를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붙잡고 있는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 아시죠? 불교 문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 문헌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그 아들도 아버지를 배역하고 떠나서 방탕한 삶을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불교 문헌의 탕자는 그 끝과 결말이 전혀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탕자는 자기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25년 동안 배설물을 치우는 일로 수행을 합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들됨의 신분을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는다는 것이죠. 불교는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얘기가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비로운 아버지가 저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맞이하여 입을 맞추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잃었다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모를 배역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선언은 내 아들 손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내 보호 아래 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만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은 획득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실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 용납받으려고 하는 이 거짓된 믿음을 깨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애써야 된다, 이런 수고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자는 자기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용납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신자는 그릇되게 행해야 했으니까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그러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용납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노예의 종로로 다는 데서 노예의 영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택함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원히 없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울, 자기가 왕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심하는 자가 됐지요. 미심쩍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암몬족 속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죠.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편,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건너지 않고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여기가 목초지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좋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받은 땅이 있죠. 그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곳을 이 암몬 족속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뺑 둘러 포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으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나하스는 매우 잔혹하고 교만하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무기력하게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우리의 동족에게 저 요단강 서쪽편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물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하스는 교만하게도 7일간 말미를 줍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 야베스 장로들이 와서 이스라엘 지파의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해줄 능력도 없고 도움받을 수 없으니까 우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었다.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전해 듣습니까? 사울이 전해 듣죠. 이 당시 왕의 지도력이란 전쟁에서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전쟁에서. 그 기회가 사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겁쟁이와 같았던 매우 소극적이었던 이 사울이 갑자기 카리스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카리스마를 칼휘두르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리스마를 통해서 이 암몬 족속을 위해 처단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순식간에 이스라엘 병력 33만 명이 한 사람같이 나와서 저 베색이라는 곳에 집결하게 됩니다. 이 베색이라는 곳은 산속입니다. 산속인데 그 꼭대기는 평지와 같아서 은닉하기도 좋고 33만 명이라는 사람이 집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는 22km니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뭐 한 11만 명씩 나눴겠죠. 세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 여기 나와 있는 새벽은 2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 새벽에 가장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급습해서 일망타진하게 되죠. 괴멸을 시킵니다. 두 사람도 짝을 이루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죠. 이러한 탁월한 전력과 신속함으로 길르앗 야베스 자기의 동족을 구해내죠. 그러면 사울이 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과 기회를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과 기회가 우연히 떨어져서 사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죠. 암몬 족속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사울이 그쪽에 건너가서 전쟁을 치를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길르앗 야베스가 그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이 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자고 할 때 나하스가 그래 그렇게 하자, 눈을 빼버리자, 이 말만 안 하고 평화조약 맺자, 이렇게 하면 했어도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사울이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암몬 족속을 무찌르게 되고, 그 무찌르게 된 결과 우리의 왕이라 하는 이스라엘 온 지파들로부터 사울이 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임했다는 것이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의 카리스마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임했다. 사울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지휘해 보지 못한 이 사울이 이러한 전략과 뛰어남으로 순식간에 적들을 섬멸시켰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환경과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주시고 그에 따른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환경이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모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러한 기회와 환경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 기회가 내가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환경이란 마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내 눈을 빼버려야만 평화조약을 맺겠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환경일 수도 있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기회가 된다는 말인가? 라고 할 만한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우리의 발광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발광 지점, 제가 앞에 중요한 두 글자를 빼뜨렸습니다. 이 발광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하나님, 가장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숱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사방을 둘러보면 다 불편한 것 천지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작은 왼수가 있고 큰 왼수가 있습니다. 이웃집 왼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왼수가 있죠. 교회에 오면 교회 왼수가 따로 있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를 가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기를 가도 더 재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태초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라는 것을 받아본 일이 없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더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치,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고. 하나님, 나는 기회다운 기회를 못 받았습니다. 내게 그럴듯한 환경을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불쌍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모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불쌍하다, 안 됐다, 기회를 잃어버렸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관념적으로 이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환경이 없다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워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 어려워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는 있지 않아. 용서하고 불평하는 대신 서로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는 있지 않아. 무슨 은사를 가졌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지는 않아.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는 않는가? 봉사할 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표준세 번역에는 그리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하면, 그것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뛰어난 어떤 일들을 이뤄나가고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고 그러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라. 내게 주어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요 기회이다.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닌 까닭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까닭에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건 네 생각이다. 기회가 없고 환경이 없는 것은 네 생각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경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 살 인생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에도 고난에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때와 장소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나에게만 허락된 최상의 조건인 셈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신자이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애쓰는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으로만 사명을 삼고 내가 특별한 어떤 일을 함으로써만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어져 있는 시간과 환경이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리더십과 신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정현종 시인의 시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내게 꿈을 이룰 만한 기회와 환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신실함을 믿지 못한 까닭에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펼쳐놓아 주셨습니다. 환경만 주신 것도 아니고 기회도 주셨고 그것을 능히 내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최악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 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써먹지 않은 까닭에 그것이 묻혀 있는 것이죠. 크고 위대한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회와 환경과 능력을 보십시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써 살아드려 주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